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명절인데 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연희 씨 부부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와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르게 여리고 기쁨을 갖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조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주의 사랑심이 임재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강체가 지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지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위에서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누어 세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움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아버지 그 프로세스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생겨지는 일들 위에 우리가 늪에 빠진 것과 같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것과 같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포지션과 주님의 그 데스티니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각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때에 하나님 어둠에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대해서 낙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잠겨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둠은 잠깐이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사오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 하신 아멘. 그 강함과 용맹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배를 질그릇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거룩한 신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과 하나님의 보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빛과 어둠 또는 정말 질그릇과 그곳에 감춰진 보배.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어떠한 걸쳐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것이 신비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막힌담이 있다고 하셨어요. 막힌담.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담을 헐으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빛과 어둠 사이에 그렇죠? 또 죽음과 생명 사이에 또 슬픔과 기쁨 사이에 또 우리 안에 낭만과 소망 사이에 사람의 힘 가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힌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힌담이 없으면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힌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에 그 안에 막힌담을 허시는 보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보배가 거기 담겨져 있다고. 그러면 이 질그릇과 이 보배 사이, 빛과 어둠의 사이, 또한 사망과 생명의 사이, 슬픔과 기쁨의 사이, you something,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신비와 큰 권능과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권능이 큰 것도 권능입니다. 죽은 자가 낫고 또 병든 자가 또 치유를 받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또한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놀라운 우리 안에 신비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 눈에는 막힌담인데 막힌담이고 엄청난 벽인데 이 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막힌담을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정말 생명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막힌담인가? 어떤 게 막힌담이고 또한 이 막힌담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또 생겨난 이 막힌담을 어떤 자는 이 막힌담을 날마다 질그릇같이 깨트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막힌담을 더 막히게 더 두껍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우리 삶의 자유의지의 결정이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의 삶의 포지션과 각자의 삶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인할 수 없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 낙심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는 끊임없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데스티니에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또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과 낙심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우리가 혼자, 나 혼자 있을 때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곳에는 분명히 우리가 무슨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그래서 주님께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라.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지 않으면. 숨겨야 돼, 숨겨.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버리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속임수를 자꾸 쓰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그리고 그 속임수와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숨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라. 숨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고 각자의 양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또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숨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버릴 수 있으며 속임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고 각 양심을 나타내고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어둠이고요. 이거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 사이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벽. 이 벽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 숨은 부끄러움을 입에서 토설하는 것마다 뭐다? 빛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내가 유혹을 느끼고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어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이것을 숨기려고 내가 속임수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막힌다. 나에게 막힌 담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이 어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토설하라. 토설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술 마시거나 우리가 내 몸에 안 맞는 것, 상한 것, 썩은 것, 내 몸에 안 맞는 것을 먹으면 내 위가 어떻게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은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길을 가다가도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도 무시로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그것을 참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숨은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들 때, 또는 거짓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죠. 이런 담이 있으면 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요. 혼잡해질 때 주님 앞에 계속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토설하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요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은 내적 치유의 작업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생명 걸고. 그래서 뭐 기억 치유라든지 감정 치유라든지 각에 흐르는 저주 치유라든지 분노 치유라든지 생각 치유라든지 뭐 이런 치유를 한 18년간 참 많이 했어요. 아무리 과거를 생각할래도 생각이 안 나. 저 기하죠. 상처를 생각할래도 상처가 생각이 안 나. 하도 긁어내가지고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그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너희가 나의 앞에 회개하면, 너희가 내 앞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바닷물, 하늘에서 그 바닷물에 정말 바늘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이 너희가 찾을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고 완전히 지워지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생각했던 숨은 부끄러운 일인가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를 축복하는 작업을 한 20년가량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과거를 늙어서 기억력이 쇠퇴한 거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그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숨은 부끄러운 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무시로 토설하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 씻고 그 일과 그 상황과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때 주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다니엘은 정말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바벨론에서. 더더군다나 포로와 종인 주제에 왕의 오른팔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오른팔. 4명의 왕을 모셨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 4명의 왕의 연한을 그가 다뤘어요. 그 왕의 왕좌에 앉아있을 수명을 그가 다뤘어요. 그리고 금으로 된 나라,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흙으로 된 나라, 나라의 연한을 그가 다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다 알고 그 왕과 그 땅의 데스티니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 왕들에게 선포하는, 지금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기름 붓는 때예요. 놀랍죠? 왕이 4명의 왕을 바꾸면서 그 바꾸는 동안에 그 땅은 어떤 땅으로 바뀌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이 바뀌는 나라로 다니엘이 있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4명의 왕과 그 모든 땅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그가 그렇게 수모와 조롱과 모욕과 음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그 땅에 피를 갖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블레싱이었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의 하나님같이 섬기며 그를 블레싱했고 벨사살에게도 분명한 너희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행함을 네가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를 꾸짖으며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벨사살에게도 가리켰고 다리우스에게는 다리우스가 자기의 왕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3명의 국무총리를 줄 때 그 어떤 국무총리들보다 가장 유익을 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끝까지 다리우스에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의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바벨론의 그 데스티니, 페르시아의 데스티니, 그 데스티니는 뭐예요?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에즈라 1장과 같이 그들의 모든 부와 그들의 모든 통치와 그 나라의 모든 그 가진 것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을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다 열고 그 나라의 때와 시를 다 하게 한 후에 고레스가 그 모든 때와 시를 다 하게 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갑니다.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기한 그래서 그의 태어남과 그가 바벨론에 있음과 바벨론을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고레스를 다니엘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의 통치는 블레싱. 그를 만나는 모든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필요하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하면 막 이를 가며 저주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막힌담의 역할을 그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일에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축복이시라. 하나님은 복으로 축복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완전하신 마음을 완전하게 받아 그 통로를 여는 자들이 이제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 가장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가장 있는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사람에게 무엇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그런 썩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막힌 담의 것들을 내 하트 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아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이 가리워지면 내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됩니까? 블레싱이 안 되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신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세상신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여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가 나오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세상신은 우리를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불신, 믿음이 없게 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하여 내 안에 우리의 본체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체는 자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의 본체는 주님이세요.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 피조되지 아니하는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영광의 광채가 나게 했어요. 우리를 영광의 광채, 부인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빛나도록 하겠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시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광채고, 그분이고, 그분의 영이고,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다만 욕심과 탐심이 들어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일 때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주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같이 종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과 왕이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통로로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종이 됨으로 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냐? 어두운 가운데 있냐? 어둠에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해봤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서 60장 한번 볼까요? 60장입니다. 61장이 아니고 60장. 60장 1, 2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어둠에 있을 거고요. 백성들은 캄캄함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신비하죠?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길래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나라, 땅이 그 빛을 보고 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왕들이 보고 오는 거예요. 왕. 그래서 빛이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빛이 환한데 빛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캄캄하고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어둠에 하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 어둡게 하기 때문에 빛을 못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게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좀 어렵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이 빛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배, 어떤 보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 우리 육신. 육신인데 어떤 육신?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체적인.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체적인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질그릇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하고 살아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렇죠? 세상적인 세상 신들에게 그 육체를 내어 맡긴 바 된 어둠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일 싸워서 그들의 육체적인 어둠과 내 육신의 육체적인 어둠은 계속 어떻게 돼? 싸우는데 이 싸움을 숨은 부끄러움으로 더 강화시킬 거냐, 그리고 거짓말로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여 내 마음을 가죽처럼 단단하게 하고 돌처럼 굳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할 것이냐? 똑같아요.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우리는 기도를 사방에서 우겨쌈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쵸? 한 번도 내 인생에 사방에 우겨쌈이 없었던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늘 평안해. 나는 사방에 우겨쌈이 없어. 대로가 열려 있어.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우겨쌈이 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요 가운데 요거를 제가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이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인 자는 그곳에 쌓이지 아니하고 이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토설. 안 느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느껴요? 다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실질적이어서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안 느껴요? 칼로 찔렀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근데 이 아픔과 찔림은 너희를 위함이야. 내가 넘어짐은 너희 죄를 사함이라. 우리가 그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넘어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넘어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요 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분이 계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 혈기에 대해서 내가 참고 사람 앞에 오기를 가지며 이를 갈며 이것을 어떻게든 성공해서 저 사람 머리 위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면 이 하트가 돌처럼 굳어지고 단단하여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밤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에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에 목소리가 그 전을 떠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상처와 문제와 고통이 많은 교회.
그냥 눈물 안 나옵니다. 눈물 나오기 쉽지 않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일이 별일이 없으면 그렇게 눈물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밤에 잠을 못 자죠. 집에 가면 지옥인데 어떻게 잠을 자. 회사 가면은 뭐 산재하여 뭐 풀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 그래서 와서 교회에 주여 삼창하며 도적 가운데 그 마음과 몸을 들여 부르짖는 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런데 교회에 등이 꺼지고 조용하게 기도 소리가 없고 사람들이 등 따숩고 편안해. 그래서 주일날 우아하게 와서 말씀만 듣고 가. 이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교회.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아서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숨이 막혀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죠. 그래서 안나와 시몬과 같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전까지 그 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일이에요? 매일 답답해요. 저도 며칠째 답답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늘 답답해. 답답해. 될 듯하고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늘 답답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니까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된 일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된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냐. 여기에 뭐가 있는 여기 주님 요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절대 안 가.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 여기서 여기가 얼마나 하늘부터 땅까지 같이 깊은데요. 어려워요. 여기 something. 요게 키예요. 여기. 답답한데 낙심하지 않는 거는 답답함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분의 빛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지 않고는요 낙심 안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문제, 육체적으로, 마귀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 신이 나를 혼미케 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여 사단이 그 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그 모든 3겹줄, 5겹줄, 10겹줄 안에 어떻게 안 답답해. 그런데 그 답답함 안에 주의 얼굴을 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내 영에 비춰야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철야 저절로 되죠. 산기도 저절로 되죠. 맛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있어 내가 막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이 3겹줄 5겹줄로 칭칭 감아있는데 능력봉에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토설하고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는 기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찌르는 빛처럼 내 영광에 들어오면 이거 쌓이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쓸 수 있는 네 힘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되는데 제자들은 안 돼. 왜 안 되죠, 주님? 당신이 말한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뭐 외에는 안 되느니라? 뭐 외에는 안 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이 안에 나의 육신을 갈아엎어 주님 앞에 토설하여 순복하고 하늘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찌르는 빛처럼 내 영을 깨워 주님의 영과 만나 빛을 발할 때 이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박해를 왜 받아요? 소외시키고 거절하고 떠나라는 거잖아. 너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돼.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죽이는 일들이에요. 숨은 부끄러운 일.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돼, 처음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아서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렬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어둠과 짝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서 무엇이 되냐? 세상신. 세상.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거죠, 이게 다.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들은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어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하고 거꾸로 트리고 박해를 하는 이 어둠의 공격에 대해서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너무 추상적이야. 어떻게 죽는다? 토설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린다.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 이 일이 그 안에서 영 안에서 바뀌어버려. 영 안에서 육신적인 내 자아의 영이 그래서 세상의 영을 끌어들여 세상 신에 혼미케 하는 것과 격동시키고 분노시키고 혈기돼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서 모든 막힌 담으로 더 막히게 하는 이것을 그 어두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그런 상황들을 그분 앞에 다 토설하여 뭐가 돼? 질그릇이 떨어져. 살점이 떨어져. 정말요. 토설하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의 광채의 빛을 붙잡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위에 누가 드러나?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드러나.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을 짊어져야 예수 생명, 마귀를 멸하는 예수 생명이 돼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주님 앞에 해.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주님이 그것이 말하자면 떠나갈 때까지 기도를 쉬시면 안 돼. 어둠이 어둠이 나를 반응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가 내려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야 사단이 물어뜯는 거를 못 느껴. 사단이 물어뜯어요. 물어뜯어요. 그것을 못 느껴.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의 강체가 비로소 그때 밀어내시고 그분이 밀어. 그분의 영이 임하면 밀어내.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그 어둠에 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분이 빛을 발하. 내 빛이 아니야. 내 문제 해결이 아니야. 그분을 다 보게 돼. 하나님 그분을 그들이 보게 돼. 너희 하나님이 너와 계시구나. 너희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 사방의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이게 뭐냐면 마귀를 멸하고. 이때 마귀가 멸하여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 요게 너무, 요 가운데, 요게 너무,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임재 가운데 그 빛이 내려올 때까지 앉아 있는 것을 쉬시면 안 돼. 있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첫 번째, 이런 것들, 내 삶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으며 속임수가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혼미케 하는 그 아수라장과 같은 어둠의 늪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폭이 좁아.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 만몬의 영, 사단이 왕노릇하는 완전히 우상숭배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때 때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는 자는 99.99%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땅에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 회사들이 뒤집어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의 왕들의 뭐였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통치 가운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모략과 최고의 전략과 그 회사 그것에 가장 유익한 가장 좋은 것을 다니엘이 줬기 때문에 브레스. 그래서 지금 정말 삼성처럼 대만의 가장 큰 회사가요. 거기에 기독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단 직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회장이 풀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다 풀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주일이 없었어요.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가 회장 앞에 가서 주일을 놀아야 돼. 주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이 쉬게 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800억이 빚이 있었어. 이들이 기도하고 그 회사의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그 빚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뜻을 정하여. 어둠과 우상 숭배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 후에 학문을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박수무당과 점쟁이 다 사실 삼성이든 어디든 다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 10배나 더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버리시는 때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으로 욕심으로 바로의 비돔과 라암색과 같은 창고를 지어 사람에게 그 출애굽기 1장에 사람에게 감독관을 두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고 그 모든 소유를 라암색과 비돔의 창고에 집어넣어 노예처럼 하고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의 이 노동력에 이것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축복. 그들이 죽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통치 내려버리는 그런 시점. 그런데 누가 필요하냐?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여 우상과 만몬의 시스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임재가 그 얼굴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그 얼굴에 빛을 발할 때까지 서 있는 그 한 자는 그 회사 그 땅을 그냥 바꿔버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판. 그래서 지금 왜 주님이 계속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 마귀를 멸해요. 우리 그거 많이 했어요. 돌파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뭐 할 때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누구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임재가 없어. 내 얼굴에.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 의심으로만 가득 찬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가 없어요. 그 깊은 기도로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나의 의가 나의 옳다는 것이 십자가에 드리워질 때까지 앉아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떨리면 그게 한번 뚫리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길라면 한번 길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까지 들어가려고 길라면 3개월에 요새는 사실 맘먹으면 금방 그 임재 그러니까 내 가죽같이 두꺼운 마음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파쇄하는데 감각이 오는데 좀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그게 한번 뚫리면 즉시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주님이 뭐라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고 생명은 어디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이런 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혼미하고 숨은 부끄러움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삼겹질 오겹질로 가득 찬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토설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면 내가 사망 나와 내 집안과 내 회사와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망을 짊어진 자와 같이 어둠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 생명을 누가 누려? 가족이 누려. 그 자녀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돼. 그 교회는 생명의 빛 가운데. 그 회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그 나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인 거죠. 재물이. 그래서 13절 이거 지금 다 4장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지금 이게 누가 믿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영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믿었어요. 믿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믿음으로 해요? 바울이 가졌던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죠?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같은 믿음의 마음이 전이 되는 거죠. 응?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합니까, 우리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누구 앞에 서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재미난 것은 모든 것이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체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이 누구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여 육신에 대하여 나를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가 내 얼굴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얘기하면 어디가 물살이 느린 데가 빨리 가요? 물살이 빠른 데가 빨리 가요? 목적지까지 갈 때 물살이 빠른 데가 가지. 빠른 데는 뭐가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 물살을 내가 두려워하면 더 무서워. 근데 그냥 이 물살에 뭐 하기로 결정하면 죽기로 결정하면 제일 빨라. 죽기로 결정하면 안 죽을래니까 힘든 거지. 그쵸? 죽기로 결정하면 최고 빨라. 근데 죽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죽는 게 제일 편해. 그걸 막 머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요거 해결되면 뒷구멍이 뚫려 있고 요거 해보면 저 구멍이 뚫려 있고 막 안 돼 결론적으로. 근데 딱 죽으면 누가 내려와서 하셔? 주님이 하셔. 신빙.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정말 놀라운 거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런 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예수 죽음에 항상 짊어지고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한 일에 우리가 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뭐에 속한 일이에요?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 겉사람 날마다 질그릇. 겉사람은 뭐예요? 질그릇은 날마다 어떻게 해? 깨져야 돼. 깨지고 뭐가 빛을 발해야 돼? 보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 너와 내가 원수 맺는 일이 아니라 너와 내가 원수 맺는 일이 아니라 네 질그릇 내 질그릇 깨트리는 일이야. 나도 남의 질그릇을 깨트리도록 애써줘야 되고 상대방도 나 질그릇 깨트리려고 서로 굉장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질그릇 깨트려 주느라고. 누구만 나오라고. 부부가 제일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왜냐하면 매일 붙어서 같이 사시니까 서로 질그릇이 너무 잘 보여서 제일 많이 깨트려주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업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그러나 둘이 꼭 같이 갈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그 질그릇이 깨어져서 누가? 내 안에 내 영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환난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 여기 길다 짧다. 잠시. 그쵸? 잠시. 그리고 무겁다 경하다. 응? 가볍다. 환난이 너무 가벼워요. 행복해요.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어떤 게 중요한 것이다. 무거우냐면 영광의 임재가 엄청 무거워요. 그냥 바닥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의 임재의 무거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영광의 임재의 무거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보이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박해받고 뭐하고? 숨은 거짓말, 숨은 부끄러움, 이런 것이 나의 안에 가득 찬 이것들은 잠깐이래 주님이. 그리고 그 안에 질그릇이 깨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그러한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 방향이 바뀐다. 그 한 사람이 그 나라, 그가 서 있는 모든 것을 바꾼다. 왜? 누가 바꾸는 거예요? 그가 바꾸는 거예요? 그 위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꾸는 거예요. 빛. 그 빛이 나라를 바꾸고요. 그 영광이 왕들을 뒤집어 엎어요. 이러한 축복이 내일 또 구정인데 우리 매일 날마다 새롭습니다. 신정 때 예배 드렸는데 또 우리가 또 연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방주교회에 주님이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방주교회에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